계속해서 우리 수요일 저녁에 이제 고난 주간 일주일을 이렇게 요일별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난 주간 주일날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이것이 주일입니다. 월요일날 성전 청결,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 성전 청결 사건. 그리고 화요일 오늘은 무슨 날이냐 그러냐면요, 변론의 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무슨 얘기냐, 화요일 날 변론을, 논쟁을, 토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변론의 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월요일에, 그러니까 주일 들어가셔가지고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작업을, 이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이었고요. 굉장히 이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밥그릇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다시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밥그릇을 건드린 겁니다. 무슨 말이냐? 당시에 유대의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가 되려면은요, 왕이 헤롯 왕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에게 뇌물을 많이 주고 그런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이런 권력을, 지도자의 직분을 샀습니다. 돈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자신들의 재임 기간에 어떻게 해요? 본전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본전을 뽑아야. 왜요? 돈을 많이 들이고 제사장의 직분을 샀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그걸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6월절이에요. 6월절. 자, 아시는 것처럼 6월절 명절 되면은요, 그러니까는 이제 돈도 바꾸고 동물을 끌고 오고, 못 끌고 오는 사람들은 가까이에 동물 파는 자들이 있어 동물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동물 파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뇌물을 주면 어떻게 해요? 성전 안이나 성전 가까이에 좋은 자리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보니 성전 안까지 이게 막 돈을 바꾸고 가축을 팔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돈 바꾸고 가축 파는 막 상을 둘러 엎어버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의 밥그릇을 건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이제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내용이 화요일 날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여러 가지 한번 봅니다. 11절 28절 말씀, 11장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또 네가 뭔데 성전에 와서 이런 일을 하느냐?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비유를 듭니다. 악한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고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농사 짓는데 주인이 타국에 갔죠. 이 농사를 잘 져라고 맡겨놓고 가서 나중에 소출을 주인이 거두려고 하는데 종을 보냅니다. 근데 막 종을 죽여요. 때리고 죽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합니다. 종을 보내니까 결국에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원 품꾼들이 아들을 죽입니다. 왜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 죽이고 난 다음에 포도원을 어떻게 해요? 차지하려고. 교만과 욕심. 이들이 누구라고요? 너희 종교 지도자들, 너희 유대인들이다. 이걸 지금 책망하시려고 포도원 품꾼 비유를 드신 겁니다. 또 보십시오. 뭐라고 시비를 거느냐? 12장 14절 봅니다. 1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라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아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이거를 시비를 걸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지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에 동전에는, 이 유대인들 돈에는요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이 시민들은 로마 황제의 그 휘하에 소속, 그러니까 다스림에 있는 자들이니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느냐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 보세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그러죠. 그러면서 16절 말씀, 자 16절 말씀, 데나리온의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로마의 황제의 형상과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17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하라 이 말입니까?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보십시오. 동전에는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가 있는데 그건 로마 황제의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 맞다. 그러면은 보십시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건 뭡니까? 너희 영혼에는 누가 새겨져 있느냐 말이에요. 너희는 누구의 소속이냐? 누구 거냐? 너희 영혼에는 누가 새겨져 있느냐? 누가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새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더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동전 비유를 통해서요. 또 보십시오. 12장 23절을 보십시오. 또 무슨 논쟁을 하느냐? 18절 말씀에 보시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겁니다. 칠형제가 있어요. 칠형제가 있는데 그 형들이 다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구약의 율법대로 형수는 동생에게 물려갑니다. 근데 이 칠형제가 다 죽고 난 다음에 부활했습니다. 그럼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23절 말씀. 시작.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 이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이 부활 때 이 형수는 어떻게 되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물어본 거죠. 자, 그랬더니만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자,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면은 장가 가요 안 가요? 가고 싶으세요? 시집 안 갑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장가 가고 시집 가고 그런 거 없답니다. 다 천사와 같대요. 아마 중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집 가고 이렇게 장가 가는 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비유를 예를 들어서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26절 말씀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죽었습니다. 다 죽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 죽은 자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산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부활이 이렇다는 겁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두개인들에게 잘못 알고 있다, 토론하고 막 이렇게 시비를 거는 이런 일들에 제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28절 말씀, 12장 28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자,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29절, 30절 말씀에 뭐예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뭐합니까?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첫째 계명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시비를 거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아주 하늘의 지혜로 가르치고 책망하고 꼬집어 주니 놀라는 거예요. 답할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보십시오. 34절 말씀. 34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더 이상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변론을, 토론을 하고 시비를 거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맞서가지고 지혜를 가르쳐 주신 날이 셋째 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아직 안 끝났습니다. 화요일 날. 13장 한번 볼까요? 13장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자, 이 건물들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헤롯 성전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그토록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헤롯성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는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시면 마지막에 보세요. 첫 번째 제자들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쫄래쫄래 따라와서 묻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5절 말씀 이후에 이제 마지막 종말 설교.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종말 설교.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지진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이런 일들,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런 얘기들이 다 이때 감람산 1절 말씀에 감람산, 자 거기 산에 오르셨다 그러잖아요. 3절 말씀에 감람산, 그래서 감람산 강하다, 마지막 종말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까지 화요일 날 이렇게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 가지 따지고 시험하고 이런 일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죠. 그래서 토론의 날, 변론의 날이 화요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토론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보십시오.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11장 20절. 자, 이런 토론이 있기 전에 이른 아침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20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자, 무화과 나무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21절 말씀,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무슨 생각이요? 그렇죠. 월요일 날 무화과 때가 아닌데 열매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보니까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잖아요. 그 나무를 저주해 버립니다. 저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그 나무가 어떻게 해요? 여기 보십시오. 21절 말씀, 말라버렸습니다. 정말로 말라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자,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 설명 중에 여러분, 믿음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말씀,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믿음에 관해 하신 말씀 중에 아주 놀라운, 우리가 잘 아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2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살면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요.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의 힘이 발휘가 되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오늘 본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3절 말씀에 산을 들어서 여러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되려면은 어떤 믿음이 돼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요? 얼마만큼 믿어야 되느냐? 여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 때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보잖아요. 원문은 그게 아닙니다.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랍니다. 다시요. 무슨 믿음이요? 다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랍니다. 하나님 사이즈만큼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빛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하나님 사이즈만큼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믿음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 믿음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 산을 옮길 만한 기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집시다. 자, 내 사이즈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이즈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져야 될 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 때 여러분 사이즈, 저와 여러분의 요만큼의 믿음의 사이즈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이즈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이즈만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이즈만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가질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이즈를 가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걸 믿고 순종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사이즈만큼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단순한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이즈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이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이즈, 그래서 마음에 기도하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복된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이즈입니다. 두 번째, 자, 산을 넘기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도 훈련해야 됩니다.
믿음도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려면은요. 믿음이 자라려면은 첫 번째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양식을 먹어야, 자라려면은요. 뭘 먹어야죠. 아이도 먹어야지 자라죠.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자라려면은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말씀을 먹고 믿음이 생기면은요. 그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훈련을 해 가야 돼요. 여러분, 덩치는 큰데 무거운 짐을 못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덩치는 작은데 무거운 짐을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요. 믿음도 훈련하지 않으면은요. 믿음도 훈련하지 않으면은요.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는다 그럴 때 여러분 뭐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기도 훈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입니다. 훈련 받는 거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체험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신앙의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응답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러면서 단계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살지 못할 때도 있죠. 살아보다가 실패할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주일날 들은 말씀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살아보셨나요? 지난주 말씀 뭐예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뭐 어떻게 하라 그랬나요? 세 가지 뭐 어떻게 하라 그랬나요? 그러니까 안 살아보니까 모르지. 예? 안 살아보니까 모르죠. 일어나 함께 가자. 얼굴을 하나님께 자꾸 보여드리자. 내 기도 소리를 자꾸 들려드리자. 살아봐야죠. 이렇게 하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경험들, 믿음, 그런 훈련, 이게 훈련이에요. 그냥 주일날 듣고 흘려보내고 말씀 읽고 흘려버리고 기도 안 하고 이러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여러분,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려요. 35살에 3살하고 1살 둔 두 아들을 두고 제가 35살 때 신대원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사례비 전도사 할 때요 60만 원 받고 사역했습니다. 60만 원 받고요. 그래서요 전도사 할 때요 지하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불러놓고 아이들 저녁마다 두 손 들으라 그러고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뭘 기도했겠습니까? 지하에 살았다니까요. 서울에 반지하에. 그러니까 지상으로 제발 올라가자. 지상으로 올라가자. 그랬더니만은 두 번째 다음 사역할 때 사역지 옮기면서요 2층으로 올라갔다니까요. 이런 얘기 하려면은요 여러분 집에 못 갑니다. 이런 얘기 하려면은요 이게 믿음의 훈련이라니까요. 해보셔야지 알죠. 해보셔야지. 기도와 체험을 통해서 자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니까는 웬만하면 어떻게 해요? 끄떡없습니다. 웬만하면은 훈련받고 연단받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사니 웬만하면은 끄떡없습니다. 혼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속으로는 무슨 또 좋은 일 주시려고 환난 다음에 무슨 또 좋은 일 주시려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훈련만 되면 우리도 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려면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되려면 믿음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훈련받는 일에 열심 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믿음의 근육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되려면 믿음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 명심하시기를. 여러분 훈련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연단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기대하십시오. 훈련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여러분 크게 쓰실 줄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그 훈련 잘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되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밖으로 나와야 된대요. 밖으로 나와야 된대요. 믿음이 밖으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은 뭘 하는 얘기예요? 선포하고 말을 해야 돼요. 말을 보십시오. 자, 여러분 믿음으로 말을 해야 돼요.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11장 23절.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말한다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3번. 자, 첫 번째 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른다는 말이 뭐예요? 말한다는 거잖아.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한다는 말이잖아. 두 번째,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뭐예요 이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말하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져라. 선포하는 거잖아요. 선포.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 그렇죠. 믿음대로 이루어라. 그러니까 단순히 말하지 않고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믿음은 뭡니까? 말하는 게 중요해요. 말하는 게 중요해요. 말하더라도요.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말.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된다. 된다. 여러분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긍정적인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을 해야 돼요.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미리 겁먹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면은 그 믿음을 들으시고 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신랑 되신 주님께서 소리를 듣고 우리에게 그 소리에 맞도록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피곤하지만 이 저녁에 나오신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는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런데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가 하면요?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은 됩니다. 믿음을 가지시고요.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요. 선포하면서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산을 옮기는 그 믿음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